두 주 전에 전문의를 만나서 종합 체크를 했습니다. 심장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핏줄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또 막히지는 않았는지 혹시 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초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러닝머신 위에 가서 모든 검진할 수 있는 줄을 다 붙여놓고 그렇게 뛰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의사를 만났는데, 굿 뉴스는 심근경색이 오기 전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심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핏줄도 막힌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배드 뉴스는 뭐냐면 저는 이제는 약을 다 안 먹어도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듣기를 원했는데 평생 약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망가진 심장, 약한 심장, 그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젊은이도 건강한 팔팔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그 혈관이 막히면 심장은 바로 멈추고 생명을 잃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문제는 건강한 심장이 아니고 그 심장을 가동시키고 온 몸을 돌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더러운 것은 다 받아가는 피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약을 의존해야 될 게 아니죠. 좋은 것을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잘하고 쉬어야 될 때 잘 쉬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몸을 잘 쓰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하라고 한 대로 잘 움직여가면 하나님께 주신 이 육신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잘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약을 의존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을 거는 제대로 안 가리고 운동도 제대로 안 하면서 피에 문제가 생기는데 꼬박꼬박 너무 쉬운 방법으로 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문제들을 해결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좋은 약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약을 찾습니까? 사실 아침 저녁으로 먹고 하루에 한 번 약을 먹는 게 힘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약이 나오면 좋겠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무슨 약을 찾습니까? 단방약을 찾는 거죠. 예, 한 번 먹고 평생 약 먹을 필요 없는 그런 약이 있으면 좋겠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맨날 이 약 먹는 시간 챙겨야 되니까, 그죠? 여기에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약을 몇 가지 먹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알람을 설치해 놨는데 알람 소리를 듣고 약 먹으러 갔다가 약을 안 먹고 딴 걸 하고 돌아왔어요. 요일마다 약 이름이 써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저녁에 보면 아침 약이 왜 남아있지? 이걸 늦게서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약 한 번 안 먹는다고 탈은 나지 않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루에 한 번만 약 먹고 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비결이 영적 세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하나님의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이제 목욕 다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한 주일 내내 그런 영적 상태로 있었으면, 그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주일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주일날의 은혜가 한 주일 내내 유효해서 이 은혜가 그냥 계속 내 삶을 죄 안 짓게 만들어주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주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 나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예배는 절대로 일주일치 양식을 미리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은혜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다 채워서 나가는데, 이게 저녁까지 계속 가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은커녕 하루치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결이 없을까? 우리가 늘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 또 내일 모레 또 묵상하는 이 시간이 있겠지만, 이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놀라운 부흥, 아무리 큰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남은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회적이에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 효력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오늘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죄 안 짓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갈등의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내야만 하는 성화의 과정, 이 거룩의 싸움,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 정욕이 나를 죄짓게 만들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가면 벌써 세상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리고 사탄은 틈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심어주고 오늘 우리를 유혹해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고 다시 죄짓게 만드는 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 좀 안 하고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나, 이걸 계속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매일매일 살아내지 아니하면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가 다 쏟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가기 전에 벌써 우리의 마음은 원상복구로 딱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 모든 은혜들이 다 달아날 수 있어요. 작심 3일이요? 이건 너무 길어요. 제가 볼 때는 3일까지 안 가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이거 힘입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서 이 거룩을 향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다 넘기고 나는 마음껏 먹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죠? 온갖 욕심 다 부리면서도 내 자신의 영적인 삶은 늘 기쁨이 충만하고 죄와 상관이 없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진 이런 상태에 있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교사로 섬기시는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 젊은 시절은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강해요. 내 의지도 너무 강해요. 패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의 욕심, 이 젊은이의 야망, 이런 걸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내 중심으로 살고 뭔가 내 자아가 원하는 그것들을 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를 기다리냐면 이 육신의 정욕이 다 없어지는 노년의 때가 가면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육신의 힘이 다 빠지고 나면 무슨 죄 지을 힘이 남아있겠나. 그러니 육신만 넘어보면 하나님 그때까지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머리가 휘어지고 육신의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할 일도 다 하고 나서 이제 자식들도 다 키우고 이제 뭘 먹고 뭘 하며 살아야 되나 이 걱정하면 그때가 되면 이제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제는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어르신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육신의 힘이 빠질 때 죄의 능력이 빠져버립니까? 내 자신이 이제 나이 들어서 힘이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젠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더 끈질기게 이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건강 염려증은 더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은 이제 떠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후루를 벗고 가면 되는데 매일 일어나면 오늘 어떻게 살지? 더 살고 싶어가지고 뭔가 미련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사실 말은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하지만 실제 하는 걸 보면 더 악착같이 뭔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전수전 다 깼으면 인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 다 알잖아요. 뭐 사람들 앞에서 남들 인정해주고 뭐 이거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알잖아요. 내 앞에서 하는 말과 속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믿을 거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서운해합니까? 예, 이 자식들 키워놔 봐야 다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들이 뭐 좀 안 해준다고 그렇게 서운해하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당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의 숨이 끊어지고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조금 더 약해지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죄 안 짓게 되고 훨씬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어제 예수 믿은 사람이나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이나 실제적인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부닥치는 이 죄와의 싸움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고 연륜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고 성경 말씀 많이 배우고 알았다라고 하는 지식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짓는 만큼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죄 짓고 살았는데 은혜 받고 하루아침에 그 습관이 싹 없어졌다? 있을 수 없어요.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내가 은혜 받고 너무 감격하고 펄펄 뛰어서 이제는 이것과 완전히 상관없는 이 길로는 전혀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순종하는 삶을 막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그게 따라붙지 않았어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찌 된 일인가? 이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빠이빠이 하고 돌아서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거 다 끊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내가 그 자리에 와 있지? 왜 내게 이게 현실이 되어 있지?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요요 형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요요가 뭔지 아시죠? 애들 장난감입니다. 올렸다 내렸다 올리면 다시 밑으로 또 내려가요. 올려놓으면 또 내려가요.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다이어트에 쓰는 용어죠. 요요 현상. 실컷
다이어트 해가지고 빼놨는데 며칠 못 가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이 영적인 요요 현상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뀐 줄 알았고, 진짜 내 삶은 앞으로 이렇게 쭉 가기만 하면 이제 됐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 어떤 일 다음에 내가 바닥으로 다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로 하면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성경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이 경고는 불신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인 갈라디아 교회가, 이 복음을 경험했던 교회가 뒤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건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상태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돌아가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삶은 안 바뀌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 이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 오늘 발견하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계획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교하고 그 가운데 제거해야 될 거 다 제거하고 진정한 회개 운동 벌인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성벽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큰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장 마지막에 큰 즐거움,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큰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넘쳤어요. 공동체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던 하나님의 백성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꼴이냐? 이 성벽 하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느냐? 너희들 너 힘으로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하고 한번 싸워보자. 우리를 이길 힘이 있느냐? 우리가 너희 다스리고 있는데 너희 왕을 한번 세워보고 우리에게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도 꼼짝하지 못하고 조롱받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큰 기쁨이 회복되고
원수들은 이제는 벌벌 떨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위상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13장에 딱 들어서면서 이렇게 50일 동안 성벽 세우고 회개 운동하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세워놓았던 그 아름다운 삶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지나자마자 다 묻어져 내려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와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성전 건물은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는 거룩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언제 이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인지, 언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부흥을 경험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돌아온 것은 그냥 개 있는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총독의 신분으로 돌아왔어요. 몇 년 동안 있었느냐면 1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년 임기를 마치고 잠시 다시 왕에게로 돌아갔다가 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며칠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지만 1년인지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기간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개혁운동의 선봉에 섰던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없다고 하나님이 사라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떠나셨습니까? 아니요. 총독한 사람, 그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적 회복운동을 이끌어갔던 그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하고, 그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의 기적과 바위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다 경험했는데도 40일 모세가 산 위에 잠시 올라가 있는 사이에, 여러분 1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그거 다 수포로 돌아가고 정확하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섬기면서 광란의 자리에 빠지는 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범죄하고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람의 시선이요. 사람의 시선. 한국 있을 때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 유학 나와가지고 자유를 선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모님 간섭 안 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들이 군대 잠시 간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지켜보고 함께 격려하던 그 공동체가 없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뭔가 변화된 것 같은데 불신자들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 살아갈 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서 금방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환경에게 너무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런 일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백성들과 혼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회개하면서
임봉을 했어요. 언약 문서에 사인을 다 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이방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내보내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사인했습니다. 안식일 지키겠다고 사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겠습니다. 다 사인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것이 무너지면서 이방 결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떻게 되었고 이방 결혼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다음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드려야 될 거룩한 물질, 성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성물을 통해서 먹고 살면서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이 움직여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해 놓고 그 11조를 가져오지 않고 거룩한 물건 자기 것 아니에요. 모든 게 주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려야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될 터인데 그것 들어오지 않으니까 성전의 곳간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전 곳간이 빈다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그 일하고 싶어도 배가 고파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자리를 더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이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입에도 풀칠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데 백성들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니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는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논과 밭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골방이죠. 그 골방이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 골방이 비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습니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인 그 성전에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기구와 거룩한 물질이 거기에 가득 차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다 비워내고 거룩한 성물까지 바깥에 가서 다 집어내놓고 그곳을 자기의 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도비아가 누군지는 아시잖아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공사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입니다. 그런데 그 도비아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관계를 끊고 연락도 안 하다가 잠시 느헤미야가 떠나 있는 동안에 그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해요.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는 실권자입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그 도비아의 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도비아를 이용해야 되겠다. 도비아가 끊임없이 우리를 반대하면 너무 살아가기 힘들고 이 영적 긴장이 계속되는 거 견딜 수가 없으니 그냥 우리 타협하자. 그래서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의 방을 내주면서 하나님의 것을 그 방 바깥으로 다 치우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도비아를 그 하나님 거룩한 곳에 세워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일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 가고 세상은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들이 결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의 현장 속에도 섞여가지고 구별되지 않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심합니까? 덜합니까? 더 심한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섬기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바로 서지 않고 타락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세요. 근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보다도
우리의 삶이 더 망가지고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길들여졌던 내 옛 습관이 며칠 은혜 받고 부흥에 참여하고 안수 받고 무슨 은사 받았다고 다 없어져 가지고 다시는 그 자리로 안 가게 되어진,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넘어지면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어떤 경우 우리 이번 주간 안에도 여러분 큰 은혜 받고 큰 결심을 하고 나갔지만 별 것도 아닌 그거 딱 부닥치니까 금방 옛날에 내가 하던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하는 행동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이건 하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말을 하려고 하면,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기도하고 깨어있고 이래도 날까 말까 한데, 옛날 습관대로 죄악으로 돌아가는 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상급반에 진학을 하면 교실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교실 바뀌었는데도 옛날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앉아 계신 분 혹시 계세요? 2학년 올라갔는데 1학년 교실 그대로 가서 앉아있는데 1학년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희들 왜 우리 방에 들어와? 그 사람들은, 걔들은 정상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교실을 안 옮겨놓고. 여러분, 이게 우리 습관이에요. 이사한 지 오래됐는데도 운전하다 보면 옛날 집으로 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내가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늘 가던 길로 가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작동되는 건 뭐냐면, 이 익숙하게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던 이 죄악의 본성이 우리를 그리로 슬그머니 끌고 가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에요. 늘 하던 대로 익숙하게 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장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부임할 때는 팔팔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죠? 뭔가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의 느헤미야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가 아니라 오랜 나이가 들은 노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청년의 패기와 힘도 다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공들여 12년 동안 세워놨는데 불과 잠시 갔다 온 사이에 다시 원점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다시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더 들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처음 마른 장작에 불 피우는 것은요, 피우면 팍 타올라요. 그런데 타다가 꺼진 장작에 다시 불을 붙이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탈만한 것은 벌써 다 타고 타기 어려운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불 피우려면 처음보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그 현장에 가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불 피우다가 2번, 3번 하다가 안 되고 4번 하다가 안 되고 수없이 계속 반복해서 거기 넘어진 현장 속에 또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벌써 안 되게, 벌써 부정적인 생각이 따기는, 이건 안 돼. 내가 한다고 되겠나? 몇 번 지금 시도해 봤는데 이거 못 끊어. 나는 안 바뀌어. 여러분, 나이도 이제는 들었고,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아마 그는 손 놓고 이제 잠시 남은 세월 편안하게 지내다가 가야지, 또 백성들 들볶아 가지고 이거 다시 시작해. 여러분, 기가 차는 그런 현장이었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간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짝이 떨어져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 들을 때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와 말씀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무너진 현장 속에서 느헤미야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백성들 다시 말씀 앞에 세웠어요. 올해 1절에 뭐를 볼 수 있습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리매. 딴 거 없어요.
느헤미야가 개혁할 수 없고 말씀이 사람들을 움직여야, 말씀이 역사해야 이 백성들이 바뀔 수 있으니 다시 말씀을 그들에게 들고 나갔습니다. 오직 말씀. 이 백성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백성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잠시 떠난 사이에 와, 이 엄한 총독, 이 지긋지긋한 총독, 이 총독 때문에 우리 고생했는데 이제 총독 없는 사이에 우리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자, 이런 거잖아요. 엄마 아빠 잠시 나간 사이 애들은 그동안 안 보고 못 보게 했던 거 다 들어서 보고,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 오기 전에 다 운상해 보시고 안 그런 척하고.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대하는 마음, 느헤미야 대하는 마음. 얼마나 얄팍해요. 나는 다 알고 계시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힘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할 것이고 적하고 내통해가지고 지금 이거 원성으로 돌려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내 남은 생에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원상회복시키는 거예요. 회개는 딴 거 아닙니다. 원상회복입니다. 성전에 있지 말아야 될 그 도비아와 그 도비아의 모든 세간은 성전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바깥으로 던져내고 도비아도 거기에서 추방했습니다. 마땅히 거기에 있어야 될 레위 사람들, 잊지 말아야 될 돈 버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레위 사람들 찾아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고 자기의 창고를 채우고 있다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들여놓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회개는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들어와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속에는 그건 통하면 안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청소하는 작업이 느헤미야가 한 작업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의 자리를 걷어차고 그 자리를 떠나서 먹고 살겠다고 세상으로 가서 쫓아다니는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도둑질했으면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되시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표와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되고 거룩한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그이들이 참된 개혁이요, 참된 회개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13장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돌려놓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의 모토는 뭔지 아시죠?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가 개혁교회. 종교개혁 500년 지났는데 500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 켈빈의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그 전통을 붙잡는 교회가 개신교가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늘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개혁하고 매일 순간마다 개혁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바울의 고백대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라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우리의 탄식. 여러분, 예수님 죄를 보면 눈을 뽑으라 그랬어요. 몸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나서 죄 안 짓는 것이 좋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어떠세요? 육체적으로 눈을 뽑고 손을 자른다고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들은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여인을 볼 때마다 음욕을 품는 것 때문에 눈을 뽑으셨어요. 근데 목사님,
눈 뽑고 나니까 이제는 정력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요. 상상력이 더 많이 발동됩니다. 차라리 그냥 눈으로 보는 그 수준에 머물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도박하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화투로 도박하기 때문에 손을 끄는 분이 있어요. 다시는 화투장을 안 잡겠다고. 근데 손 끊고 나서 다시 그 끄는 손으로 화투장을 잡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탄식하던 바울이 바로 다음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법을 행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법을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는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그 삶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제 우리를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우리가 모시는 건 칭의의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육신도 다스리시고 마음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의지도 다스리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었다고 선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이제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이 호흡은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심장이 뛰는 순간순간마다 이 심장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쉴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심장이 뛸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게 주의 은혜로 내딛는 걸음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나는 살고 있으니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와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이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제는 육신의 장막 벗게 하시는 그때가 있어요. 이 육신의 장막이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바뀌는 그날이 있어요. 그때는 갈등도 없고 정욕도 없고 모든 고민도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원수마귀는 영원한 무지경에 잡혀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아니라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신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는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싸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결심 수없이 해도 안 되는 거 알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방법은 딴 거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온전한 주로 이제는 받아들였으니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께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복종하는 가운데 이 승리를 향하여 넘어졌다가도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고 영원한 이 구원을 붙잡고 거룩한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함께 일으켜 세우면서 넘어진 형제를 다시 붙잡아 일으키면서 주님 앞에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결심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